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샬롬.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 한국말로 안녕하십니까 바로 그 말이죠.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인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샬롬은 평안하냐 할 때에 내가 혼자 평안하냐가 아니에요. 주님과 아버지와 내가 연합된 상태에서 평안하냐 그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왜 오늘 하느냐 하면 오늘 말씀 주제가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다른 걸 다 지키는데 다 지킨다고 하는데 그 지키는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있다고요? 읽어보니까 내 마음이죠. 내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모르고 살 때에는 도덕적인 인간이었어요. 도덕적인 인간. 남들이 나를 볼 때에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점수를 따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를 써요. 근데 자기 자신은 자기를 알고 삽니까? 흔히 그래요. 왜 저렇게 사느냐? 왜 저렇게 살지? 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심지어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아들 딸을 염려해서 뭐라고 권고를 했더니 그것도 권고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염려가 지나치니까 계속되는 잔소. 근데 자꾸 들으면 염려가 은혜가 아니고 뭐가 됩니까? 소리 중에 여러 가지인데 잔소리가 있더라고. 잔소리. 아, 왜 잔소리합니까?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근데 어머니 아버지는 보면은요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는데 자기는 그 길 잘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한 사람의 운명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나느냐고요. 내 인생은 무엇에 의해서 왜 어떻게 무엇 때문에 변화를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녀를 공부를 시키고 남보다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더 유명한 사람 만들게 하려고 그러고 부모 마음에 저 정도 살면 그래도 괜찮아. 우산장수가 있고 소금장수가 있죠. 부모는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어요. 왜 이 모든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미움, 시기, 다툼, 뭐 사람을 죽여도 뭐 당연히 죽였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남의 걸 빼앗고도 나는 잘못이 없다. 한쪽은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억울하다고. 이러한 모든 삶을 왜 인생들이 누구는 어느 땅에서 태어나서 정말 아프리카 요새 갔다 오고 지진이 나서 난리가 났던 나라들 갔다 오고 뭐라고 그래요. 그 아이들이 하는 고백을 영상을 찍어다가 TV에 내보내고 후원 좀 하라고. 그 아이 소원은 뭐냐? 배고픈 게
두 번째더라고. 학교 가고 싶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두 번째가 뭐냐? 먹고 싶은 것을 원하는 만큼씩 큰 먹고 싶다. 어떤 아이는 우리 돈으로 따지면 단돈 1,000원, 2,000원이면 그 아이가 한 달, 두 달 먹을 이유식이 나오는데 그거 못 사줘요. 그런데 왜 태어났느냐? 사람들 운명. 그러면 운명이라고 하는 얘기는 창조주가 개입된 운명입니까? 그냥 만드는 운명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이렇다, 나는 이렇게 소원을 성취했다, 나는 목표가 뭐다, 난 잘 먹고 잘 산다, 나는 출세했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자기 본질을 알고 사느냐고요. 자기 본질을 그냥 왜 사느냐? 나는 이게 내 목표다, 난 이걸 설정을 했다, 그리고 가요. 근데 왜 살아야 되느냐? 나는 무슨 일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야 되느냐? 왜 태어났느냐? 자기 출생 과정과 인생의 모든 과정과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인생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그러니까 정신일도 하사불성. 한 가지만 밀고 나가면 된다. 아니요. 그것도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성경에 시편 33편 19절 한번 열어봐 보세요. 시편 33편 19절. 15절. 전원이 누구죠? 전원? 창조주죠. 여호와 하나님 또는 예수님이라고 얘기해요. 일반이 뭐냐? 모든 사람을 다 지칭해서 일반이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의 무엇을 지으시며? 사람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 2장 7절 사람만 만든 게 아니고 동시에 만드는 게 뭡니까? 마음을 줬어요. 마음을. 무슨 마음을 줬느냐? 어떤 마음을 줬느냐? 그래서 마음을 지으시며 모든 무엇을? 행사를 하는 일을 다 지킨다. 행사를 감찰하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함에 말은 헛것이며 큰 힘으로도 구하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 난 죄사함 받았다. 다 좋아요. 근데 그게 나의 삶에 무엇을 바꿔주고 있느냐고요. 나의 존재를 어떻게 바꿔주고 있어요. 도대체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다. 나 어렸을 때부터 듣던 말이에요. 하나님은 별도 우주도 창조하고 사람도 만들고 들도 산도 다 만드셨다고. 만드셨다고 한 분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 성경에 있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는 뭐 사탄의 마음, 선한 마음 그러고 있는데 그건 추측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있고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나는 그냥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어떻게 믿느냐? 나는 누구냐? 답이 없으면 안 된다고요. 자, 우리가 세상 살 때에 또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본질적으로 변한 게 뭐가 있어요? 있어요. 남들이 볼 때 외적인 변화.
한국에서 말하는 문자는 도덕군자처럼 산다. 그 사람 참 많이 변해서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그 참 뭐 이 말할 수 없는 엉터리더니 예수 믿고 나더니 사람이 진솔해졌고 말도 행동도 좀 천국 갈 것 같아. 저 사람은 천국 가. 근데 어디가 변했어요? 어디가 변했느냐고. 껍데기 이게 변한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변했느냐? 모든 인생은요, 너는 누구냐 했을 때에, 네 마음은 어떠냐 했을 때에 그 마음이 자기를 주관해 가는데, 이 마음을 누가 왜 주어서 그렇게 사느냐?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엄마 아빠 소원은 이런데 너는 왜 그렇게 사니? 엄마 아빠니까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니까. 아이는 나니까 그래. 나니까. 우리 모든 성경은 삶에서 현실화돼야 되고, 내가 어떤 성경이 말한 존재화되지 않으면 삶도 그냥 외식적이고 남 때문에 사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고요. 자,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두 가지 마음이. 그래서 늘 써요. 제가 이 구절을. 양심이 있고, 또 하나는 선량할 양심이 있어요. 한번 제대로 쓴 건가 이거? 선량하다 할 때 양심. 그런데 하나는요, 이 속에 사람이 몇 개 들어있어요? 둘이 들어있어요. 둘이. 두 존재가 들어있다고. 마음이 뭐예요? 그거는? 마음이 두 종류의 마음이 있어요. 두 종류의 마음이. 그래서 이것을 표현하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있어요. 악한 사람.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마음을 두 가지 싸움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요. 늘 싸움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 두 존재가 마음에서 싸움이 나는데, 선이 이겼느냐? 선이 이겼느냐? 악이 이겼느냐? 악이 이겼느냐? 이 싸움에 맨날 이거 가지고 싸워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 선한 마음, 선한 사람은 사마리아 예수.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도 어렸을 때 하나님 아들이 있고, 성장하는 과정에 아들이 있고, 창성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음 때문에 살아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과정 중에 가장 큰 고민 과정이 뭐냐? 로마서 7장 2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오호라. 오호라. 오호라가 속에서 터지는 소리예요. 왜?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람들은요, 선악 간의 고민을 해요. 고민.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뭐라고 그러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몸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자, 22절부터 한번 봐봅시다. 내 지체 속으로,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 말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 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다른 존재가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자꾸 잡혀가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자, 그러면 18절부터 봐봅니다. 자, 내 속 곧 다 같이 내 육신이 뭐예요? 육신이? 육신은 멀쩡한데, 껍데기로는 멀쩡한데 육신이 아니에요. 성경은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썩을 몸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육신이라고 그래요. 살다가 결론은 죽어서 썩어버릴 사람을 갖다가 육신이라고 하는데, 내가 죽을 몸을 가지고 살고 있는 내 몸에는 뭐가 거하지 아니한다? 선한 것, 선한 존재가 내 마음 속에 없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것은 없다. 그냥 도덕적으로 선과 악인데, 자, 내가, 자, 자기 이름을 넣고 읽읍시다. 누가 원하는 바 선한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근데 어쩌다가 선을 행할 때가 있어요. 어쩌다가 선을 행해. 이건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이거 해야 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면서 선을 행하고 기쁜 적이 있어요. 우리도 한국엔 세상 말하는 거지가 눈에 안 띄는데, 별로 안 띄는데, 특히 날이 추워지면 많이 생겨요. 그 추운 날 맨바닥에 종이 몇 장 깔아놓고, 박스 뜯은 거 깔아놓고 앉아가지고 덜덜 떨면서 지나가는 사람이 손만 내밀고 있어요. 한 푼 줍쇼가 없어. 하도 얘기해봐서 아프니까 해본 결론이 뭐냐? 지나가다가 돈을 몇 푼 주고 지나갈 사람은 정해져 있다는 거 알아요, 이제 사람이. 그러니까 절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어떤 때는 나도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500원이나 1000원, 그 1000원 주고 가면은요, 주고 난 다음에 기분이 굉장히 좋아. 그게 무슨 일입니까, 그게? 선한 일이죠. 선한 일이에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참 선한 겁니다. 악은 뭐냐? 뻔히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악한 일이다 하면서 내 걸로 만들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려요. 나는 선인데 마음엔 뭐가 있어요, 한쪽에? 예? 노래를 부르더라고, 사람들이.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왜 그랬을까? 하면 안 돼. 그런데 해버렸어요. 내 걸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나는 악을 뭘로 바꿨어요? 선으로 바꾼 거예요. 선으로 바꾼 거라. 그러니까 마음에 누가 이기면 악이 선이 돼버려요? 나한테 좋으면 선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내 마음 나도 몰라. 이걸 갖다가 작심삼일이라고 해요. 작심삼일. 선과 악이 내 마음에 다 누구든지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다고요. 어느 쪽으로 많이 살았느냐가 도덕군자고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선한 마음은 이건 뭐냐? 누구의 마음이냐? 그래서 너의 마음을 지켜라. 여기서 답이 뭐냐? 너희는 누구냐고 말해요. 너희는 누구냐고 말해요. 누구냐? 혈과 육으로 살다가 죽을 사망이 주장하는 혈과 육의 몸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내가 손해를 봐도 어디까지는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계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선한 사람은 누구냐? 선한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한 분뿐이다. 너희는 누구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 너희는 이건 나예요. 나. 처음부터 끝까지 나예요. 근데 너희는 우리가 지난주 저지난주 얘기했죠. 너희는 누구와 연합된 사람이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 연합된 나예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지나서 어느 동네에 나는 누구 집 아들이다. 쟤는 누구 집 아들인데 왜 저렇게 엉망으로 살지? 어머니 아버지는 참 좋은데 쟤는 참 나빠. 그러면 그 부모하고 자식 사이의 관계는 그냥 낳아주었다는 것뿐이에요. 낳아주었다는 것뿐. 도대체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철학이고 인간의 모든 종교는요, 나라고 그러는 것을 버릴 수 있는 종교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노력해 보는 거예요. 노력해 보는 거라고. 성경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얘기하고 있어요.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존재냐? 아들이 되려면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되느냐?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 이 과정을 성경은 은혜로 하고 있다면, 은혜로. 은혜가 뭐냐? 영원히 해결 불가능한 사건이에요. 갚을 수도 없는 거예요, 영원히. 사람들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습니까? 난리가 나는데 은혜를 받은 사람도 죽어버리고 은혜를 베푼 사람도 다 죽어요. 남는 건 뭐만 남아요? 없을무 하나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너희라고 그러는 건 우리가 얘기했죠. 누구와 아버지 하나님과 있을 거예요. 내가 연합된 나다. 행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을 했을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 그 히브리 사람들이 볼 때 자기들은 율법에 죽일 수 없으니까 헤롯에 의해서 죽이려고 했더니 안 죽이고 빌라도도 안 죽이려고 그랬어요. 창조주가 하나님의 아들인 존재가,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 창조주, 참 쉽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분의 실제 존재를 내 사건을 내 몸을 통해서 존재 규명할 수 있는 내가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얘기해요. 우리가 얘기해요. 이북의 김일성이나 지금 김정은인가요? 누구죠? 네? 김정은. 그 사람 앞에 이북 사람들이 갈 때 어떻게 가요? 손만 한번 잡아도 손을 안 닦는다고 그러더라고. 그 앞에 가면은요, 뭐 잘못한 일이 있어 가게 되면 떤대요. 덜덜 떤대요. 왜? 한마디로 죽이고 살릴 수 있으니까. 자, 지금 우리는 누구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안에 있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 아버지와 연합되어 있다. 이게 실제 내 존재화되는 것을 누리고 사는 거냐고 말이에요. 자동차, 몇 억짜리 차를 타면 기분이 어때? 어디 거다 하면.
그 차 안에 들어가 앉았으면 한국의 어느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이 됐는데 실감이 안 나더래. 그러더니 당선되고 어느 날 되니까 대통령이 타는 전용차가 딱 와서 기사가 있고 뒤에 자기를 호위하는 차들이 따라다니고 그 차에 앉아서 청와대를 들어가니까 야, 내가 대통령 된 기분이 난다. 이제 느끼겠다. 실감이 나는 나의 존재냐고요. 변화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을 사랑은 오래 참고가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가 사랑이고 예수님의 존재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이라고 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가 돼야 돼, 일치가. 여러분들, 그래서 12가지 스타일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12가지 스타일은 그리스도 예수와 한 마음이 되고 한 존재가 되는, 이것은 2000년 전이 아니고 바로 오늘날입니다. 이 시대예요. 2000년 전에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만 예수님을 알아봤는데 문제가 생기면 창조주요? 아무 소용없어요. 마음을 붙들어 주지 않으면 창조주 하나님, 제자들 안 죽으려고 다 도망갔죠?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까지 가서 말뚝에 묶여있는 예수님을 보고 말도 한마디 못하고 눈으로만 말하고 있을 때 너 말이야 저기 저 예수하고는 한 패지. 그 소리가 나올 때 바로 나온 얘기가 뭐예요? 난 저 사람 모른다고. 야, 너 말투가 보니까 똑같은 말투인데 아니야, 나 몰라. 뒷걸음질 치면서 부인하고 나가서 통곡했던 자리가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럼 베드로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부인한 겁니까? 베드로 생각으로 나는 모른다고 그러고 나갔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고 나면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뺀 11명 제자가 죽으면 안 돼요. 입에다가 예수님을 저주하는 말을 집어넣어 주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뺀 11명 제자는 그 죄를 묻지 않는 겁니다. 왜? 그때 죽으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이루어 나갈 과정이 무너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성경을 안다 하는 얘기, 나 자신의 존재화된 이것이 존재화된 생각과 삶까지 연결될 때에 성경을 아는 거예요. 그냥 가리킨다, 그것도 아는 거지만 아는 것은 헬라어의 기노스코예요. 존재화돼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읽었죠. 창조주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지으시며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11명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가룟 유다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결정할 수 있습니까? 아, 나 가룟 유다 안 해. 몰라요, 가룟 유다가. 우리는 마귀 사탄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알려줬어요. 마귀 사탄, 뭐 하는 게 마귀 사탄이야? 인간 세계를 마귀 사탄에게 주었어요. 너는 살다가 죽을 인생들을 다스리고 지배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귀 사탄이 있는 지배하는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귀 사탄이 허락을 받지 않는 한 하나도 손댈 수가 없어요. 마음을 지으셨는데 어떻게 지으셨느냐? 왜 내 마음 나도 모른다고 하느냐? 왜 누구는 그렇게 악한 놈이고 누구는 선하게 사는데 조금 선해, 평가해. 저 사람은 아주 선한 사람이야. 평가를 뭘로 해요? 인간의 기준으로 평가를 해요. 요한복음 13장 2절, 우리가 많이 아는 구절입니다. 봐보세요.
자, 다 같이 읽읍시다. 마귀가 아니 벌써 뭐라고 하세요?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뭘 집어넣으세요? 팔아라는 생각을 넣어줬죠. 이거를 평소에도 넣었다 뺐다 하니까 전대 헌금 받은 푸대에 있는 돈을 꺼내가는 걸 예수님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가롯 유다를 만드신 분이니까 안다고요. 그럼 가롯 유다가 헌금에 손을 댈 때에 혼자 돌아다 아무도 없으니까 꺼내간 겁니까? 아니면 너 돈 꺼내 하는 마음을 주니까 꺼냅니까? 악하게 쓰임을 받게 만드는 게 가롯 유다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는 데서 저주하고 난 저런 사람 모른다고 도망가 통곡했던 베드로하고 예수님을 한 번도 부인하지 않냐고 은전 300 팔아먹은 가롯 유다가 나쁩니까? 그게 운명이에요. 운명이라고. 여러분들은 내가 믿는 예수, 나 예수 영접해서 창조주야, 2000년에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부활한 분이야 말이지 나하고 함께한 사건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아들 된 사람 갈라디아서 4장 6절 우리도 그 생각과 마음을 주장을 하셔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됐구나. 자, 읽어봅시다. 자, 같이 누가 아들인 거로? 너희가가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 된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수천 년 성경이 내려와서도 너희가를 그냥 내가 네가 하고 읽었어요. 아니에요. 너희가라고 하는 얘기는 이미 누가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된 걸 아는 너희죠. 나 혼자입니까? 연합되어 있습니까? 우리도 육신의 자녀를 낳아서 키워요. 근데 엄마 아빠 소리가 나올 때 굉장히 기뻐요. 근데 그 아이가 엄마 아빠를 얼마나 알고 엄마 아빠예요? 30년을 키운 놈도 욕을 만들고 거짓말을 만드는데 그게 지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화를 안 내는 거예요. 왜? 그 입에다가 마음에다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너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해라. 이미 마음을 사탄에게 통째로 뺏긴 사람들이라고. 저놈이 날 욕을 한다고. 저놈이 나를 욕한다고. 지가 누군데? 아니요. 세상 사람은 왜 나를 욕하는지, 왜 나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자, 가롯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을 때 제일 먼저 가롯 유다가 나는 팔아먹자 했어요? 가롯 유다의 의지입니까? 아니죠. 마귀가 벌써 생각을 넣어줬어요. 예수님 팔아먹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27절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가롯 유다의 속에 어디에? 마음을 들어가서 이제 가롯 유다는 가롯 유다가 아닙니다. 사탄이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제가 금년 5월 달에 강의하면서 내가 30여 년 사역에 처음 얘기한다. 우리 주위에 생기는 모든 일은 선악간에 내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욥기서 1장 2장 우선 42장까지인데 욥기서 1장 2장만 봐라. 마귀 사탄이 지 맘대로 움직이느냐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에게 와서 동의를 얻어갑니까? 여기서 1장 6절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섰고 여호와께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들들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거기 서 있는 아들들인지 다른 아들들이 있는지 아직 규정할 필요는 없어요. 어느 날이 되면
그냥 백보좌 심판 뭐다 심판하는 것만 따지지 말고 내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돼요. 거기에 마귀 사탄이 왜? 살다가 죽을 인생을 허락을 받고 운명을 결정짓도록 할 때 마귀 사탄이 짓는 거 아니에요. 태어날 때 벌써 이미 작정된 그 인생을 가는 게 인생이에요. 마음에 뭐를 집어넣어서 그러는지. 그냥 뭐 없는 걸 만들어내는데 누구는 뭐 이만큼 만들었다고 이만큼 만들어가지고 거짓말하는데 말이 맥히겠느냐고. 맞아요. 온통 생각이 다 뺏긴 거예요. 왜 뺏겼느냐? 그 사람들이 악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은 거예요. 죄는 하나님 아들로 태어나지 않은 겁니다. 근데 말을 입에다가 넣어주면 그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운명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겨먹느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망가게 만드느냐? 아니요. 창조주의 입장에서 보라고 한 얘기는 우리가 영접한 예수 안에 있다. 그분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 52절부터 봐봅시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예수님을 보고 너 예수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왜? 저희가 귀신의 씨를 가지고 있으니까 최고의 표현이 그거예요. 아브라함과 선자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 맛보지 않는다. 그래?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이미 누구예요? 너는 거기? 2000년 전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근데 오늘날 누구와 여러분들 배경 너는 이미 할 때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지금 너는 할 때 그 너는 했던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우리가 누구 안에 연합되어 있어요? 이거를 내가 잊어버렸어가 아니라 왜 잊어버리는 상태에 살고 있느냐? 연약해서 그래요. 연약해서. 씨라는 건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인도의 깐디, 인도의 독립을 이루었던 깐디가 어렸을 때 자기 종들을 죽이고 살리고 팔고 사고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모를 때 같이 놀다가 어느 날 되니까 도련님 또 하고 나오니까 물고기 잡아먹으러 구워 먹으러 갑시다. 힌두교인들은요 물고기 못 먹어요. 어느 날 되니까 도련님하고 몰래 와서 부를 때 너희끼리 나가라. 자기가 그들을 죽이고 살리고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걸 알고 난 다음에서 너희가 가서 이렇게 종들이 깨달은 거예요. 이제 전양반이 뭘 알으셨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에 살고 있을 때에도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신 것은 운명, 내가 어떻게 태어났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요 마음의 생각을 넣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못합니다. 한국을 현대화시킨 앞서간 세상 사람들도 너는 자동차 공장 만들어라, 배를 만들어라, 전자제품 만들어라 하고 생각을 주고 여건을 만들어 주니까 만드는 거지. 왜 누구는 왜 그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아들들을,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라. 내 마음이 주님과 한 마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그대로 읽어봅시다.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아브라함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자, 여러분들 너는 할 때 아브라함보다 큽니까? 적습니까? 여러분들 죽은 아브라함보다 큰 존재예요? 적은 존재예요? 이게 삶 속에서 내 사건 돼서 읽을 때 이제는 아들로서의 가치성을 느끼고 사는구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 다음 절.
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다 같이 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뭐라고 그러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다 같이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연약할 때는 내가 그냥 성경 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던 그분이 바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던 분이에요. 인간을 만드신 분이 오셔가지고 아들들의 죄와 사망을 없애고 하나님 아들들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오늘날 나는 올 때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알아보는 건 나 자신이에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누가 만나요? 나 혼자 만나는가? 예수 믿으니까 그분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신 분이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하는 게 염려 맡기는 겁니다. 복음의 세계와 단순한 그냥 복음 세계가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들이 누구라고 하는 걸 완전히 알아서 몇 살이 됐느냐, 영적인 성장이 연합된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마지막 한 사람을 찾을 때까지 우리는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자, 시간이 좀 지났는데 마지막으로 창세기 12장 3절 한번 봐봅시다. 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자, 너는 누굽니까? 너는 누구예요? 이 말씀을 4000년 전에 전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던 그분이 우리와 연합이 돼서 너는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우리를 저주한다 할 때는 사람이 내가라고 하는 게 있을 때 아우 저놈이 날 욕해? 아니요. 각본이에요. 사람을 만들고 마귀 사탄을 만드는 창조주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같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어 있어요. 그러면 악한 소리를 해도 화가 나면 안 돼요. 이게 각본이구나. 각본이구나. 그래, 무슨 각본을 만드셔가지고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끌고 가고 있느냐 이걸 알아야지. 계산을 해. 여기에 붙으면 저기에 붙으면, 거기 계산하고 앉았으면 그건 어느 편에 붙을까 생각하고 앉아도 바보고 자기 모르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는 자는 하니까 인간 내가 축복받아. 아우, 아니요. 네가 왜 날 욕해? 아니에요. 너를 만드신 분이 나하고 같이 있는 존재가 됐는데 너는 정말 참 불쌍하구나. 어떻게 그렇게 쓰임 받느냐? 참 불쌍하구나.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 때문에 태어난 너희가 참 불쌍하구나. 너희 모든 일 주께 맡기라. 어떻게 맡겨요? 안 맡깁니다. 믿습니까? 아니에요. 문제를, 염려를 만들어 주신 분과 우리가 같이 있기 때문에 주신 분이 때가 되면, 우리 훈련이 끝나면 밤 한 개가 앞도 지척을 불간 못하는데 바람에 한번 불면은 다 없어지는 것 같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당한 지금 이런 일들은 싸우고 변명할 필요 없어요. 저들이 시작하면 우리는 시작해 따라갈 뿐이에요. 빠른 세월에 끝납니다. 길게 질질 끄는 사건이 아니에요.
누가? 저들은 인간인 나, 인간인 저 사람들, 누구는 누구 편이더라? 아니요. 주님과 아버지와 연합된 창조주들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왜? 각본이니까. 모든 염려 어떻게 될 건가? 그거 안 오면 훈련 못 받는 거죠. 훈련 받는 거예요. 나하고 싸우는 싸움이라 내 방법을 쓸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나하고 싸움이 아니에요. 나를 키우시기 위한 방편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있을 때 이건 아버지가 영원 처음부터 정한 각본을 따라 지금 일어난 일이다 하고 얘기한 거예요. 자, 다 같이 너를 할 때 너는 누굽니까? 너는 누구예요? 내 형상과 모양이 드러나야 돼요. 점점. 그러면 축복하는 자는 누가? 그 사람이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게끔 만들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여호와가 창조주인 내가 너희를 복을 내리고 그 사람을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는다. 자, 오늘 이후에 무슨 생각이 올지라도 연합된 사건, 연합된 존재라는 것만 인식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또 한 주간 주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샬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아버지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고 우리와 함께할 자녀들을 마지막 한 자녀까지 찾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열심이 우리로 삶의 근본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일을 겪을 때 아버지의 영광을 생각하며 감사히 모든 고난을 견디게 하실 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